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슬픈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손을 이렇게 얹어주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곁에 서서 이렇게 손이라도 얹어주고 또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줄 때 그때 위로가 와요. 새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시죠?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가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곁에 서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참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빛내기 교회 성도들은 기분이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아프대요. 이게 참 묘한 심리 아니겠어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시기심을 넘어서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참 나빴죠, 심보가. 우리 애가 대학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웃집에는 S대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대.
내 자식이 합격한 것을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참 묘한 신보입니다 이게. 제가 텔레비에서 어느 만두 가게가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유치하게 싸우더라고. 만두 가게 하나가 먼저 생겼어. 얼마나 만두 가게가 잘 되는지. 꼭 잘 되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뭐가 또 생겨. 그 옆에 만두 가게를 또 하나 차리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이쪽에 오던 손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하는데 유치하게 싸우는 거야. 땅에 금을 그려놓고 못 넘어오게 만들어요. 우리 어릴 때 책상에 금 그어놓고 넘어오면 막 잣대로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유치하게 싸우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은 은근하게 배가 아픈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옆에 집 꽃가게로만 계속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내 단골인데 어째 저 집 와서 꽃 산다냐.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배가 아주 배알이 별로 안 좋아 목사님들도.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주로 자기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인 못된 심보 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없죠?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게 있더라니까. 내가 아팠어. 그런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아 안 받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한테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아파서 죽겠어. 다리가 아파서 찔러거리면서 죽겠어. 근데 아이고 암 환자가 앞에서 아이고 참 나는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경험했어요. 저 정맥류 수술하러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앞에 앉은 그 아저씨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리만 붕대만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조금에 다쳐서 왔나 보다 그러고 말을 걸었잖아. 이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서로 말 붙이면서 서로 물어봐요. 뭐 때문에 병원에? 뭐 하려고 물어볼까요? 자기 병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뒤꿈치에 뭔가 그 공이같이 뭔가 하나가 베겨서 자꾸 티눈인 줄 알고 떼어냈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네요. 그랬더니 암이야. 피부암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자기는 티눈인지 알고 계속 끊어내고 찔러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도려낸 게 아니야. 암이 퍼져버렸어 이렇게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는 뒤꿈치를 전부 다 그냥 잘라내버리고 허벅지에서 살때다가 붙여가지고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나는 정맥류 수술을 갔는데 그 양반 만났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묘한 거 아니겠어 이게?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더라니까. 살리에리 신드롬이래요. 이게 뭔가 하면요, 천재성을 가진 주변에 뛰어난 인물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와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이랍니다. 이게. 그럼 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의 신경학자가 실험을 해봤대요. 뭐 어떻게 실험해봤는가 하면 다카이시 히데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대요. 옛 동창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와 불행해졌을 때를 상상하게 만들고 두뇌의 변화를 관찰했대요.
두뇌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옛 친구가 성공했을 때를 상상할 때 뇌에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더래요. 아시겠어요? 옛 친구가 불행해졌을 때를 상상할 때 뇌파를 봤더니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신보들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래,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는 다행이네 그래도 이런단 말. 진정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같이 하시죠. 내 안에는 내 신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느껴줘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입니다. 아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저 보세요. 심보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는 아이고 당신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입니다. 당신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진짜입니다. 이제 조금 인상이 펴지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엄청 등장하죠. 위로라는 말이 무려 3절에서 7절까지 10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들 세보셨어요?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할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서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서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 딱 서주면요, 그 사람이 위로가 돼. 이게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세오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 8절을 보세요. 어떤 거예요?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럴 때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또 계속 보세요. 마치 이 말은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배가 견디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요. 또 조금 더 나가보세요. 여기 9절 보세요. 우리는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안 받아보셨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이미 사형선고 받은 인생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교도소 가서 봤어요. 이 사람은 빨간 명찰을 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형수라고 안 하고 최고수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서 보셨을 겁니다. 최고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수갑 풀러주는데 이 사람들은 수갑을 안 풀러줘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당신은 특사로, 파리로 특사로 풀려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 아니겠어요? 가장 큰 위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사형 선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죽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살다가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괴롭게 평생을 살아야, 나 때문에 나 혼자만 없어지면 되는데, 저것들이 무슨 죄야? 이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 그때에 하나님이 딱 곁에 서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도 없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곁에 딱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매 순간마다 세상은 절망할 일밖에 없어요.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정신이 하얘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한번 지금 설교 듣는 시간에 한번 꼽아보세요. 그렇지, 내가 힘들 때, 그렇지, 누구는 달려올 거야. 달려올 거야. 달려올 거야. 나 달려오나 봐라. 잘 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박 목사도 착각하면 안 돼. 박 목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 김 집사는 달려올 거야. 그래, 이 권사는 달려올 거야. 이 권사는 달려오겠지. 추어탕집에 사람이 몰리면 못 와. 여러분, 자식도 한 달이 걸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도 한 달이 걸러요. 그거 엄마 아빠가 죽게 생겼을 때 잠깐 어머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짐스럽게 느껴져요. 나중에는 요양원에 맡긴다고요. 요양원에 무슨 가고 싶어서 가나요? 나중에는 어머니 요양병원에 갑시다. 요양원에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큰 소리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고 답답한 경우가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특히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아멘. 이 4절 말씀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파라칼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높는 자.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 사람 없다니까. 중단 없이 위로해 줄 사람 어디 있어요? 얘기했잖아. 자식들도 절대 자식들 노부장 아닙니다. 자식들. 그래서 나는 자식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예 그렇게 하세요. 에? 할렐루야.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꼭 함께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고난, 환난, 시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 봤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시련. 이때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근원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보세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믿으세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자, 사망 선고 받았는데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입니다. 오직. 언제? 환난, 시련,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무엇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뭐 시간 있어? 왜 그래? 아유, 한잔 하세요? 걸립니다. 그러면 뭐 소맥 해가지고는 뭐 칵테일 해가지고 그냥 치킨하고 해서 한 2잔 딱 들어가면 벌써 온몸에 온기가 확 올라오면서 말이야 새끼들 말이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서로. 또 술을 먹으면 공감을 잘해요, 안 해요? 먹으면 사람은 알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래 아유 잊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술 깨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2배 돼요. 스트레스가 술 빼면. 제가 요새 옛날 드라마 전원일기를 봐요. 나 드라마는 안 보는데 전원일기는 봐줘. 텔레비 좀 틀어봐. 전원일기 하나 어디 봐봐. 전원일기 한데 전원일기 가운데 일용 엄마를 보면 그렇게 재밌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어느 날 일용이하고 일용이 부인하고 그 시어머니를 갖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어. 그러니까 일용이 엄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막걸리 한 잔 사가지고 자기 남편 묘지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보 영감 일용 아버지 그러면서 한 잔 받으시오. 그러는데 그리고 자기도 한 잔 먹고 그리고는 실컷 푸념하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
하다못해 죽은 자들도 그렇게 잠깐 동안의 위로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의 위로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 일시적인 위로라는 걸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하는데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어떤 연예인인데요. 여자 연예인인데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 가면 좀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제 웃기도 하고 할 텐데 완전히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는 것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죽겠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정말 저는 그걸 느꼈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저 오 박사가 어떤 처방을 내릴까. 근데 왜 그런 죽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입기절정의 그룹의 리더였대요. 그런데 자기 동료 가운데 후배 하나가, 자기가 마더니인데 후배 하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구하란가? 가가 죽었잖아요. 가가 그냥. 그렇게 애가 그게 춤도 잘 추고 활달하던 애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꼭 자기가 책임이 다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닫아버렸어. 연예인이었는데 돈이 없겠어요. 뭐 주변에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딱 닫아버렸어요. 상담하는 내내 미동도 없어요. 자기 얘기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잖아요. 근데 눈물도 없어. 웃음도 나오시죠. 웃음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거기에 나온 게스트들과 오은영 박사가 다 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그를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을 다 알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눈물이 한 방울이 쭉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갑던 얼굴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계속 훌쩍거리면서 웃기도 하면서 나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봤대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면 끝나.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끝나. 물론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곁에 서주시면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못해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우울해질 수 없고, 대신 죽을 수는 더욱 없어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성경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곁에 서져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불신자라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막혔다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꼴을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는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의 종이 비틀거리면서 비굴하게 비틀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꼴을 절대 볼 수가 없어. 저는 경험해요. 제가 막혔다 싶은 순간에 있잖아요. 마치 이런 순간입니다. 막 무엇인가 목이 졸려가지고 숨이 칵칵칵칵칵 이런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후 하고 내뱉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반드시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왔어요, 제가. 그래서 좀 힘들다 싶은, 막혔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식이 죽겠다고 저리 코 빠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할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비굴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막혔다 싶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노래 찬양하시죠.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아멘. 또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불렀죠. 주만 바라볼지라 불렀죠. 그 후렴이 어떻게 돼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궁극적인 은혜를 주셨느냐. 두 가지로 주셨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기억하시네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이 우상장수였는데 바울이 들어오자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들을 바울 측근들을 다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선동을 하면서 데모를 하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잡혔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그런데 바울이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막습니다. 막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바울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할 때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그저 마음만 달래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가 있어. 그래. 마음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고 환경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바울에게 궁극적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였을까? 죽어도 좋다. 가지껏.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시련과 절박한 순간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잡아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위태한 상황을 만나서 죽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지.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다 터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다. 복음은 남았다. 믿음은 남았다.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 그 속에서, 시련 그 속에서 뭘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던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이거예요. 은행에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복권을 20억짜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혼했더라고요. 보니까 은행에 한 20억
언제든지 빼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몇만 원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쉬우세요? 하늘의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오늘 나의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낙심과 절망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를 일으켜 준 것은 그가 믿고 바라봤던, 그가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철석같이 믿을 뿐 아니라 경험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경우라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문제를 보면 죽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 안에 이 어려운 시대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미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떨어지면 절망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로 내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위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을 나서야 돼요. 상기야 힘을 내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자들 주께서 붙으셔서 넘치는 위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